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정쯤 정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언제예요?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의 문화예요.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깨알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서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스아는 가루를 이렇게 양을 재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또 나오죠.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아들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반복하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피,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획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들이 드려졌던 모든 제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 피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것에 대한 그 진리가 계시되어지는 것이 구약에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나가죠.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을 쌓았던 자리인데요. 자, 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어디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와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떻게 단을 쌓았던 장소가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여호와께서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2절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받고 몸을 땅에 굽혔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데 근데 1절에 보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 셋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셋 나왔어요? 사람 셋 안 나왔나? 네? 네, 나왔어요. 예.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문에 맞은편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한 방편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구약 성경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의 시대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부족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족장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족장의 시대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 방편이 뭐냐면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아브람에게 음성으로 나타났고요. 때로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계시가. 그리고 환상으로 드러났고요. 또 하나 가운데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나는 계시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지금 18장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세 사람의 형상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모두 세 사람이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떠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신 거죠. 자, 19장 1절. 날이 젊을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으면서 두 천사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한 분이 나타나시고요. 두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를 보고 아브라함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3절 보세요. 가로되 내 주여 주여 만주에 주시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은혜 입었거든요. 약속 언약 받았거든요. 근데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아브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백성에게 아비가 되어준다고 언약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언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창하여 주신다는 언약이 사실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의 대접을 받고 지나가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쳐보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다.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해요. 내 말대로 그리하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은혜를 흔쾌히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신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셔서 자손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많은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열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꿈을 꾸시고요. 꿈을 꾸시면서
꿈을 한 번 말고 두 번도 꾸는 사람이 있다고, 세 번도. 전 집사 때 늘 확인하는 방법은 두 번으로 꿈이 저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는 꿈이 안 나타나도 이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평안 가운데 이루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이루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닥거리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 여러분의 소원 만사 형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보세요. 4절 쳐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5절 해보세요. 5절 했어요. 떡 가지고 이렇게 해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그 지역의 풍속을 따라서 물로 발을 씻기게 하고 고운 가루 씨앗으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그들에게 접대를 하니까 그들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연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벨이 무엇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송아지 잡아서 드린 거예요. 지금 떡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받으시고 먹으셨다 그 얘기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연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 큰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할례 언약에 대한 것을 확증해 나가는 거, 일방적으로 당신이 자손 준다는 거 믿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당신이 짐승 쪼개놓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언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났던 그 재물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햇불로 드러냈어요. 불로 쪼갠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당신이 확실히 지킬 것을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을 확증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사람의 형성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직접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를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왜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의 창세기 이렇게 나타났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의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걷는 가운데 온 그들을 향하여서 영접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0절 보세요.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섰도다.
그러니까 방문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줬거든요. 그 언약의 확실성, 무엇의 언약이요?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그 언약에 대한 대접을 받으시고 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라에게 기한이 있을 때 뭐 주겠다 그래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 언제 있을 거래요? 기한이 이를 때, 명령 이맘때 1년이 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라는 90세 경수가 끊어졌다,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아들이 있다, 그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뭐야?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과 내가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산 자가 되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기쁜 소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해서 복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복 받을 짓 아브라함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확실히 다시 보여주고 있다,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사라에는 경수도 끊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산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죠.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야. 왜? 경수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아니 자기는 90살이지만 아브라함은 100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찌 내게 낙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아들을 준다 해서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들을 이삭을 낳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을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100세가 되어져서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그들의 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 때에 기다렸다가 지금 누구 준대요?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자손 주시겠다, 그것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연대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영성 사역하는데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은혜가 많고 은사도 많고 입신을 갔다 오신 분도 10번도 더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영성 사역이라는 게 은사 사역, 전이 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이제 몇 년을 다녔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 믿음이 없거나 있거나. 그래서 믿음이 있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데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내 내면이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면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나 은사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 왜? 자기 육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식에 대한 거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드렸어요.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근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그 방법론 속에서 누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가 원하는 이상을 꿈꾸는 것인가는 우리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결국은 그래서 저는 망했던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금식을 집사 때 한 번, 두 번 해봤다. 근데 아주 죽는 줄 알았다.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도 저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금식을 안 했고 목회하면서도 금식을 안 했고 근데도 저는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알았는지 깜짝 놀면서 금식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아니 할 수가 없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방법론을 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나갈 작업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완전히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구약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목사님도 자유하시고요. 아니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시던데 저는 자신 없었어요. 사실 기도원이나 해서 그때는 신유가 강했으니까요. 좀 그렇다고 뭐 다 낫지도 않더만 맨날 받더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왜 글로 왔을까? 자, 이거예요. 자, 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했을지라도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욕구에다 쓰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보여주셔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원하죠. 능력 받아서 그래서 목회를 하면 그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분명한 것은 그래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보고 다 쫓아오거든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정말 온전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의 사랑이 정말 증거되어져 아니죠. 능력 받고 은사 받는 데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향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간다.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는 거고요. 안 주시려면 안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한 번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안고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금식하고 금식 굉장히 많이 했는지 깜짝 놀라면서 금식에 그렇게 금식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안 했다. 난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는 혹언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겁이 나서 지금 저보다 한 살 위이신데 그분이 목회를 도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다 너무너무 힘들고 나가 자빠지고요. 다 하다 안 돼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주 얘기를 준비하는데도 그 자기만 들었냐 이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목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댐비죠. 근데 그분은 부자더라고요. 자기 건물이 있더라고요. 자기 건물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가시면 그 교회 한다고 그러시대요. 목사님이니까 설마 뭐 그분이 나가라고 그러기에 하지 않겠죠.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게 했어요. 성도가 없어서 나갈 것을 기다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예수를 믿는 데서 내 중심으로 내 방법론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제물을 갖다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거 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왜 망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지. 너네들이 제물 드려서 정성 드려서 제사 드려서 너네들에게 준 복에다 복을 더해 주기를 바라서 제사 드린 거 그거는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왜 글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향해서 자식을 주는 그 사건을 그렇게 그들이 노쇠하고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역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은 자다 그러면 죄인의 상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라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 이삭 주신다 그 얘기죠. 약속의 자녀 이삭 주시겠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곧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사라의 가정에 지금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서 무엇을요? 자식 주겠다, 이삭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주겠다, 복음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사라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자죠. 죽은 자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있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도 않아요. 왜 웃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웃고 있잖아요. 비웃고 있는데도 뭐래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야? 아들 준다, 반드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인간이 믿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누구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는 거다 그 얘기.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없어 그래서 책망 아니요. 믿음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하는 거예요. 네. 목사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믿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를 언약을 하셔요. 안 믿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도 안 믿잖아요. 근데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셔요. 그래서 그때서야 어머 아들 주신다 그러더니 100세 되고 90세 된 내에게 아들 주신다 그러니 정말 아들을 주셨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하시는 방법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시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떼쓸 거 없어요. 성경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고백해 나감으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열대의 왕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일방적으로 언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저 하나님의 언약은 믿든지 말든지 1년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사라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들의 연약함에다 맡기면 옛날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시해서 알고 경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능치 못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전능자를 쓴 거예요. 저는 집사 때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그래서 아픈 사람 죽은 자도 막 살리라고 막 하나도 안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단어 정리 분명히 해야 돼요. 은혜든 믿음이든 하나님의 언약이든 여호와든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정리되어진다면 인간의 상식 속에서, 인간의 유한한 그 상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면 그건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 인간의 일이 있어요. 육신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할머니가 지금도 출산하게 하실 수 있느냐? 90살 먹은 할머니가 90살도 못 사시는데 우리가, 그죠? 네? 그러면 지금도 처녀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리고 대들면서 아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다 이루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세, 90세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왜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모든 사건이 온전히 충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무엇을 대고 그걸 어떻게 믿냐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위험한 거죠. 사람이 듣기에는 편안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소리일 뿐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좋아한다고 신약 성경이 얼마나 사람의 계명을 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부녀자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번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특별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에 기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신약에 보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약의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다 보면, 안 나타나다 보면 늘 뭐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단이 마지막 때 뭐 갖고 나타난다 했어요? 불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원하니까요. 그렇다고 거기 이적과 기적이 드러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럼 다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에 한 사람, 1000에 한 사람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쫓기는 너무 허기지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늘 배고프잖아요. 은사를 추구하다 보면요,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의 사건으로 역사한 것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 계시가 다 끝이 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이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은 특별 계시로 주어졌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다시 봐요. 특별 계시로 주신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여러분이 알고 믿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언약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청년이 신학교 간다 그런 얘기 했나?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 열정들이 있고 뜨거웠을 땐 그런 곳으로 다 신학을 가요. 그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온전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만 하잖아요.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존귀가 있으신 그 영광양 속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복이거든요. 저도 아까 그 목사님한테 하는 것은,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기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있어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맨날 지쳐서 고뇌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자빠져서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데, 저 같은 죄로 이렇게 못난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 그게 제일 감사하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던들 여기까지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는가, 그것에서 만족하시고 성도를 보내주시면 하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못하는 거고요. 보내달라고 애걸복걸 그냥 금식을 해도 안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실하고 착한데도 보면 그분에게는 안 보내고 혼난 사람에게는 보내더라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런 자리로 가시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통다. 내가 맨날 그 자리 쫓아다녔잖아요. 국민일보에 나오는데 안 쫓아간 자리가 있는 줄 아세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불러서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난 의도, 그럼 내가 의로워진 것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모두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웃었다 했을지라도 내년 이맘때에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온다. 사라가 이삭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주신대요? 이삭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벗겨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로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누구 주신대요? 예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어떻게 일어나요? 100세 90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치 못한 그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셔야 되죠?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이렇게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1절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면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아들 주신다, 그 얘기죠. 34절 보세요.
31절 했죠?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어머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삭이 나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삭이 나올 수 있었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인하여서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이 지나도록 약속하신 아들을 왜 허락하지 아니하였는고?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처녀의 몸과 같은 자의 상태에 있기를 기다렸다. 그래야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이삭을 통해서 이삭같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과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창세기 18장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그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믿지 않았대.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꾸짖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꾸짖지 않았냐?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분명히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줄 알미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들려졌을 때 그에게 무엇으로 왔죠? 믿음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약속을 믿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풀어져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와져요. 그러면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성령 안에서 싫고 괴로움, 좋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복을 준다, 무엇을 하면 안 준다, 무엇을 하면 혼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구약성의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을 고백해 나갈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자손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몇 명이 떠나가요? 수단 많은 백성이 출애굽해 나갔다. 그래. 자손 수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가 잉태하는 대로 은혜를 입고 임무를 마쳐서 어떻게 천사는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은혜가 와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 13장 풀어내요.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 언약을 받았다니까. 이름으로 또 어떻게 해요? 몸으로서 언약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늘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들을 데리고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요?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드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만 떠드는 자이니까 늘 어떻게 해요? 겸허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죠. 끽소리 안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고백해 나가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향해서 고백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창세기 18장 6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뭐예요?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니까 이삭 준다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그의 섬김이 뭐예요? 떡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벨이 드려졌던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누가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모든 것에서 떡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거잖아요.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소강아지를 취하여서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급히 요리를 했어요.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서 모셔서 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려졌던 떡 그리고요 송아지 제물 누가 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제사를 연락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다 했어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떡을 제공했던 건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당신의 몸이 부서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표로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누구예요? 고백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대접해요? 떡과 뭘 대접해요? 송아지를 대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러니까 송아지가 죽어져서요, 제물이 되어져서요, 누구에게 바쳐져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한 떡 그리고 피 흘려서 준비한 송아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영혼들이라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은 오늘 여러분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표이기에 그것을 들어요. 그 언약이 없는 자는 뭐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무엇을 달래나 만사행통을 달래나 돈을 달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나 그런 거 기도하는 자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몸에 치심을 당한 그 은혜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뭔 축복을 하면 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얼마나 드리실려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빵을 먹고 사례를 축복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보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언약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자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진 이 시대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해 열심히 살아내셨죠.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또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능력,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졌는가 보셔야 돼요.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다 실패했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또 속으실까요?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거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많은 은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도, 송명희 신 같은 사람은 장인으로서도 한평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찬양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능력자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멀쩡해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예수님을 이단 역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고 정말 능력받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속해서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내가 그분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대로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타격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심통낸다고 하나님이 타격 받아서 어쩌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영광 못 돌린다, 여러분이 영광 안 돌려서 영광에 배고파서 쩔쩔 굶으시는 줄 아세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을 죽여서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퍼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된 자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배되고 준비된 자이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도 하나님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2015년 한 해를 향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가는 한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 간섭하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